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니인 마르다는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드실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와서 대접해야 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동생 마리아는 아니 부엌에 와서 자기를 도와서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아니 같이 해도 지금 바쁜데 안 오고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언니가 볼 때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화도 나고 그 조금 있으면 오겠지 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 화는 갈수록 더 날 수밖에 없죠. 참다 못해가지고 일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예수님한테도 한 소리 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 아니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내가 준비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럼 빨리 우리 동생 보고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가만히 계속 얘기만 하십니까? 빨리 내 동생 가가지고 도와주라고 하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잘 몰랐구나 미안하다 라고 반응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주 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41절부터 잘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네가 뭘 모르고 있어 이 얘기죠. 마르다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또 화가 나죠. 도무지 편치 않는 상황이에요. 감정적으로 손이 모자란데 돕지는 않고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꼭 내 마음과 생각 아닙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요. 바쁘게 사는 사람이건 가만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삽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은 아주 해맑게 놀았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거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노는 게 당연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합니까? 놀아야지.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노는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오래됐죠.
애들도 근심하고 많이 염려합니다. 무슨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공부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지금 놀고 싶은데 아니 여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라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방학 때는 날마다 노는 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건데 날마다 공부해.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적인 건데 그거를 옳다고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공부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 해야지. 이런 설교하면요, 아유 목사님 너무 뭘 모른다, 아마 속으로 그럴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서부터 공부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잘 되고 잘 살고 그렇습니까? 강남 사교육 1번지에서 공부시킨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다 인류대학 가고 명문대학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각각 그 이름을 주님이 불러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불러낼 때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고 한 것처럼 각자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요. 분주해요. 근데 거기다가 염려와 근심까지 있어요. 거기다가 화까지 지금 더해졌습니다.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딱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2번 부른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화내지 마라. 동생 미워하지 마라. 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택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집에 오셔서 그 집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주님의 관심사겠습니까? 이 집에 오셨을 때는 목적이 있죠. 쉽게 말하면 목사가 신방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그 집에서 어떤 음식이 나올까? 그거 신경 쓰겠어요? 그 타락한 목사죠. 신방을 갔으면 그 사람, 그 가정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해서 성령으로 받아서 가서 권면하든지 가르치든지 위로를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 신방 가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신방 가보면요, 과거에 음식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해. 짧은 예배하는데도 음식 가서 불 줄여야 되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가서 불 줄이고 와. 속 터지죠. 표현은 못하지만 막 속이 너무 아주 속상해요. 아니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음식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예배에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나와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와서 잘 먹고 가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오래 앉아있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첫 집에 가서 한 시간 앉아있다, 둘째 집에 가서 2시간 앉아있고, 셋째 집에 가서 밥 먹고 얘 교제하느라고 뭐 3시간 앉아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목사님이 엉덩이 붙이고 간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오래 머물다 간 사람은 그 집은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어려우면 오래 있는 것이고요, 뭐 충만하면 잠깐 있어도 되는 것이고, 안 가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가지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온 언니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동생이 좋은 거 택했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좋은 거, 중요한 거 택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분주합니다.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또한 많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아요. 2가지, 3가지만 하잖아요,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장일 해야지, 가정일 해야지, 신앙생활 해야지. 직분이 있으면
또 그 직분과 관련된 성도들 연락하고 돌봐야지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가지 안 해도 괜찮아요. 못 해도 괜찮아. 근데 진짜 중요하고 꼭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앉아 있어요? 말씀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앞에 머무르는 거, 말씀 앞에 머무르는 거,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묵상하고 머물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머물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바빠? 그 한두 가지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삽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 그럼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것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뛰어다니는 거 뭐 제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든지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만나방송 짧게 매일 올라갑니다. 성경 각 권마다 첫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계속 인도함 받고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생각이 납니다. 자꾸 생각이 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그랬죠.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생각이 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소경이 됩니다. 안 보여.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나중에는. 누가 보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눈이 멀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 자기가 원하는 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합니다.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자꾸 생각나고 내가 추구하는 게 자꾸 생각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꾸 생각나면 그 헛된 욕망에 그 욕심과 탐욕에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쪽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구절 저 구절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무슨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자기가 원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교제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인도함을 받았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결혼할 거라고. 응답받았다고. 저는 그거 100% 안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응답받았으면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도 전에 깨져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어떤 사람은 양가 부모 같이 만나서 결혼하려고 작정하고 했는데도 깨져. 그게 무슨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반대를 하든 찬성하든 무슨 일이 있든지 결혼해서 자식 낳고 끝까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응답받았다고 이게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감정이 먼저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감정이 먼저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나머지는 성경을 봐도 그냥 거기 중심으로 성경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면서도 오직 그것만 보여. 그것만 생각해. 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저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잘 받고 형통한 삶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마르다의
이게 열심히 살고 분주하고 누가 보든지 정상적인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가 중요한지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동생이 도리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말씀보다 예수님 대접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 먼저 두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인도함 받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는가?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인도함 받고 내 뜻과 내 원함과 내 욕심과 내 열정을 내려놓고 깨끗하고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닌가는 내 인생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보고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내 자랑 실컷 하다가 끝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갈 것인가?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모릅니다.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그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아 열심히 했던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 잿더미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한 것만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한 거 그대로 하늘나라 가서도 보존하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한 고백, 너무 은혜가 됩니다. 양쪽 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충만해가지고 소경 만드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 못 박아야 됩니다. 또 세상이 내게 주는 영향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들, 미혹들, 도전을 주는 거, 매력적인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못 박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끌려가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그걸 못 박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만 이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구별해가지고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가만히 있을 때 주님 뜻대로 살려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예배했다고? 말씀 들었다고? 기도 잠깐 했다고? 그때뿐이죠. 이게 날마다 돼야 됩니다. 오랜 시간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스스로 이게 컨트롤이 돼요. 분별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불로 공력을 시험했을 때 그대로 남아있는 일을 하고 가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1분밖에 못하겠습니까? 그럼 1분부터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30초밖에 못합니까? 그러면 매일 30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30초 기도하든지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1분이 되고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됩니다. 10분이 20분, 30분이 됩니다. 계속 어떤 때는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뭐 맹숭맹숭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니 음식이 맛있다고 먹고 맛없으면 안 먹습니까? 맛이 있던 없던 먹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힘을 얻고 기운을 얻어서 살 수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못합니까? 그럼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게 돼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거 내려놓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내가 순종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거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 기도와 말씀 앞에 머무는 거, 이것이 계속해서 될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걸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해야 빨리빨리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안한 마음이 됩니다. 이것을 잘 해야 성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 누구 닮으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누구 닮으려고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 말씀 자꾸 기억하고 그 말씀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꾸 머물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 잘해서 조금씩 작년보다 올해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항상 생각하세요. 날마다 분주하죠. 날마다 화나죠. 날마다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로 항상 생각해서 복잡하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병납니다.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 말씀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무지 못하겠다. 30초 하세요. 1분에 도전하세요. 1분부터 해보세요. 30초부터 해보세요. 그것도 못합니까? 10초부터 해보세요. 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의 역사가 어느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